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예수님이 깊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감사합니다. 예찬이의 광야는 스토리가 있어요. 광야 찬양을 특송을 3번 했거든요. 지금이 3번째인데 구리교회에서 내포교회에서 이쪽 교회에서 해서 3번이고 그 3번의 기간이 아마 한 6년에서 7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안에 찬양의 가사처럼 예찬이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는 그 과정이 그 가사처럼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의 광야는 주님 앞에 우뚝 서 있는 그런 광야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이번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민지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김민지 전도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도 수요일 날 잘 참석해 주시지만 수요일 날 더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김민지 전도사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제가 민지 전도사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자리, 결혼식장 하객 자리에서 식사하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마주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결론을 알고 있다. 결론을 가지고 있다. 정답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에 대한 거냐면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그 청년부를 지금 맡고 이렇게 사역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정답을 풀어내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분명하다면 과정은 어떻게든 여러 방향으로 풀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은혜로 정답을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이제 지금 부목사님이 하고 계셔서 한 달에 한 번 김민지 전도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 전도사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여호수아서와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한 두어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되죠. 민수기 14장 6절부터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난주에 볼 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 2명에게 뭘 요구했어요? 증표를 내놔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우리를 살려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라. 증표를 내라. 그때 그 여리고성의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목적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목적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목전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12지파에서 용맹한 자, 똑똑한 자 한 명씩 추려서 12명을 모아요. 근데 그 12명 중에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주인공 여호수아가 들어 있습니다. 그 12명 중에. 그리고 그 12명을 정탐하라고 들여보냈는데 10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곳은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악평하고 비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들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다. 우린 거기 가면 죽는다. 이렇게 10명이 얘기하고 그 중에 2명, 12명 중에 2명만 지금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야,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거긴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8절, 9절을 지금 민수기 14장 보고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교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출발시켰고 그 여정을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알고 그것에 집중한 거고 이 12명 중에 10명 대다수죠. 이거를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고 거길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거는 뭐냐면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고 물론 그들이 큰 건 맞다. 거인들 안악자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큰 건 맞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4장 11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1절 민수기 1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고 홍해를 건너면서 분명하게 보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매일 경험하고 있고 만나를 먹으며 매일 경험하고 있고요.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여정을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왜 구원의 조건을 너희 자신에서 찾으려고 하냐? 왜 그것을 상대를 보려고 하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거는 그들이 나를 믿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더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무엇을 더 보여줘야 되겠느냐? 너희들의 믿음의 근거는 도대체 뭐냐? 왜 너희의 자금과 수가 적음과 그들의 강함과 그들의 큰 키를 보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믿음의 시각이 여전히 정탐꾼 12명 중에 대다수인 10명의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걱정하죠? 왜 두려워하죠? 왜 근심하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거나 상대에게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상대를 보면 나보다 좋은 차 갖고 있고 나보다 좋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뭔가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내고 있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더 보여주어야 그들이 나를 믿겠느냐. 그들이 나를 믿으려면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문인 여호수아로 갑니다. 여호수아 2장,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과 그들을 만난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너이다 하더라. 모세와 함께 했던 정탐꾼 12명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그들의 큰 키나 그들의 많은 수에 쫄지 않았던 사람은 12명 중에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두 사람의 정탐꾼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았다, 겁을 잔뜩 먹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2명이 들어가서 2명이 그렇게 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2명이 무엇을 확신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여정에서의 이 2번의 장면, 정탐꾼들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마음과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자, 한 가지 예를 더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출애굽기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처음 가장 큰 문제를 딱 맞닥뜨린 거예요. 뭐냐면 홍해를 맞닥뜨린 거죠. 이거를 건너가야 되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인들이 막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있고, 그 많은 병거의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막 그 길에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엄청난 수의 병거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것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처럼 하느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사람들이 불평하며, 이거는 이제 모세를 향하여 얼마나 분노를 터뜨렸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바닥이 말라서 그냥 땅을 지나듯, 마른 땅을 지나듯 그것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14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그리고 이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오니까 당연히 애굽 사람들도 이 홍해로 들어왔겠죠. 진입을 해서 그들도 막 건너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이 수장이 됩니다. 자, 이것과 함께 또 동일하게 연결되는 게 오늘의 본문이죠. 여호수아 3장 오늘 읽은 부분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까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갈라져서 이제 밤새 이게 바람이 불었다 그래요. 그래갖고 바닥이 말라서 이 마른 땅을 건너듯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물에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요단 물에 들어가는 상황이 어땠냐면 여호수아 3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지금 이 상황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래요. 그러니까 추수 때죠. 이 추수 때는 달의 힘이 바다의 물을 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해안에 가면 물이, 썰물과 밀물이 작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만조라는 거예요. 물이 가득한 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이 깊을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발을 물에 담가라 그랬어요.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거죠. 그래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러니까 물이 딱 끊어지면서 한쪽에는 쌓이고 이쪽에서 가던 물은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벽을 세우고 서버린 거죠. 물이 이 안에서만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건너야 되는 곳은 맨 땅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가는데, 자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방식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하고 아주 많이 다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요단강 가운데 서게 하셔서 백성이 거기를 다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로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 있었다 이래요. 이 출애굽기 민수기의 말씀과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어떤 사람은 이러하고 어떤 사람은 이러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모세처럼 수평적 갈등, 그러니까 모세는 200만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안에 속한 잡족들, 따라 나온 잡족들과 함께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수평적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얘네도 싸우고 쟤네도 싸우고 오해가 생기고 또 법적으로 합시다 그래서 와서 심판을 요하고 이런 많은 수평적 갈등에서 모세가 굉장히 지친 거예요. 그 모세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 제가 얘네를 낳았습니까? 내가 아빠도 아닌데 내가 엄마도 아닌데 왜 제가 얘네들을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의 갈등이 아니라 수평적 갈등에서 모세가 다운이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할 때 혈기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지도자로서 책임이 뭐냐? 그거조차도 다스려야 된다.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감정을 다스려라. 그래서 모세는 본보기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들어가게 하시죠. 정탐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10명에서 2명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은 게 아니라 12명에서 2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가치관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힘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어떤 12번의 사건이 있다면 2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10번은 나를 보고 타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이런 자괴감이 들 수 있고 타인을 통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타인을 통해서 분노하거나 타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가 무효되는 느낌, 그거를 수평적인 관계에서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로 왔을 때 딸랑 2사람을 여리고에 보냈는데 그 2사람이 돌아와서 저들은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왜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들이 알고 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제 여호수아까지의 이 모든 이야기의 흐름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 놓으신 우리 사람,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왜 기대치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쭈물떡 만들어서 휙 던져서 토끼나 고양이처럼 뛰어다니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흙으로 만든 건 맞는데 그 흙으로 만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정말 정성껏 넣으셔서 진지하게 우리를 빚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리고 에덴에서도 쫓겨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은 먼 미래에 새 에덴을 창조하시고 새 에덴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새 에덴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새 에덴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하는 그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거역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다 거역했지만 큰 사건이 10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40년, 10하루길밖에 안 되는 거리를 40년을 돌아서 지금 여호수아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럼 그 40년의 시간이 뭐냐는 거예요. 40년의 시간이 죽도록 고생하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다 늙어 죽고 막 그런 기간이냐는 거예요. 오늘 예찬이가 부른 그 광야라는 찬양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요. 사실 저는 도시에서 자라서, 도시에서 태어났고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식물의 자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희 아버지는 식물을 가꾸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동물도 정말 잘 키우시는데, 저는 이제 태생이 도시다 보니까 그냥 초록색은 풀, 그거를 이렇게 쪼개서 무슨 풀 뭐 이름은 몰라요. 그냥 꽃은 빨간 꽃, 노란 꽃, 파란 꽃, 하얀 꽃 이렇게밖에 몰라요. 근데 내려오고 나니까 너무나 다양한 풀들과 나무들과, 이제는 사과나무쯤은 구별을 합니다. 사과나무에 둘러싸여서 살다 보니까 이제 다니면서 사과나무는 구분을 해요. 근데 제가 도시도 이제 자주 나가요. 도시를 나갔다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생명의 역동성, 그거를 저는 이곳에서 느낍니다. 도시에 가면 생명의 역동성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냐면 사람이 움직이나요. 사람이 움직이고 있나? 그래서 밤 되면 불이 꺼지고 차가 멈추고 사람이 사라지죠. 그러면 도시가 그냥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골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벌써 5번의 해가 지나고 6번째 해가 됐죠. 모든 나무들이 가을이 되면 열매를 떨궈요. 나뭇잎도 떨궈요. 그래서 겨울은 죽은 것 같아요. 가을과 겨울이 없는 곳에서 살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겨울의 나무를 보면 나무가 다 죽었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지금 1월이죠. 2월, 3월이 되면요, 나무가 우물트기 시작해요. 가만히 보면 정지되어 있는 것 같고 말라 있는 것 같고 시들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지만 그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 꽃이 핀 그 자리에 열매가 생겨요. 겨울이라는 계절이 우리에게는 정지된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지만 그 겨울은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11월 28일 날 이사 와서 26년 11월 28일을 지나서 지금 26년 1월이 됐는데, 그 해가 지나며 저는 이곳에 있는 그 생명의 역동성을 보면서 신의 계심을, 신의 존재를, 신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제는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동안도 부인할 수 없었는데
더 명확하게, 정말 뼛속까지 명확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벌레를 잡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 많은 들판에 산에 나무들이 철마다 옷을 갈아입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게 또 2월부터 이파리가 핀다? 또 그렇게 작정된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녀석은 꽃부터 피워요. 이파리부터 나는 게 아니야. 꽃부터 피워요. 어떤 녀석은 이파리부터 펴요. 근데 어떤 녀석은 겨울에 꽃을 펴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나무들만 봐도 그들의 생명의 생명의 바퀴가 얼마나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간섭하지 않아도, 사람이 간섭하지 않아도, 개입하지 않아도 그들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교회 위로 새들이 계절을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밤에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무지 많아요. 무지 많은 새가 우리 교회 위를 지나서, 빌리지를 지나서 날아갑니다. 또 오겠죠? 또 때가 되면 가요. 그들의 삶의 바퀴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개입하지 않아도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생명의 역동성이 나무를 보든 풀을 보든 하늘을 보든 새를 보든, 어떻게 이것을 신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대자연 앞에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봄일 수 있어요. 막 화려하게 잎이 나고 꽃이 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을일 수 있어요.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는 반드시 따야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여기 가면은 여기 워낙 이제 사과 과수원이 많은데, 어떤 과수원이 나무가 병이 들었어요. 사과나무가 병이 드니까 사과를 안 땄더라고요. 사과가, 나무가 병이 들든 안 들든 나무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이 사과는 계속 싱싱할까요? 안 그래요. 나무에 매달렸는데도 이 사과가 썩더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때가 되면 열매도 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늘 푸르를 수만도 없고, 늘 꽃이 필 수도 없고, 늘 열매만 달려있을 수도 없고, 우리는 늘 겨울일 수도 없다. 우리의 인생은 때를 따라 봄이기도 하고 여름이기도 하고 가을이기도 하고 겨울이기도 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내 자신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상대의 모습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우리를 살리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때로는 좌절한 것 같고, 상대가 믿음에서 떠난 것 같고, 상대가 이제 교회에서 잘 못 보겠네, 타락했나 봐.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를 주도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나를 근거로 또는 타인을 근거로 내 믿음을 증명해 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직적 관계가 견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을 내요. 그게 사역이든 봉사든 헌금이든 친절을 베푸는 것까지도 여러분, 이게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고 관계, 그 연결성이 약한데,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다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피폐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것으로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물론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아야 살겠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래서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 시간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은혜를 받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삼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떻게 느꼈느냐의 근거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막 찌릿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막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내가 오늘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일상이 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올해가 이제 25년 9월부터가 유대력으로는 2026년이에요. 근데 2026년, 그러니까 25년 가을부터 제가 느낀 게 분리였어요. 분리.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 그래서 그 분리라는 것이 가정에서 또는 개인의 관계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또는 스스로 느끼는 분리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25년 9월 이후로 쭉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금식을 하게 하셨고, 우리의 달력으로는 이제 26년 지금 1월인데, 분리를 경험하면, 이게 어떤 분리든 다 마찬가지예요. 분리를 경험하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소외감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분리되든 또 형제가 분리되든 또 공동체의 일원들이 분리가 되든 친한 사람과 분리가 되든, 또는 이 분리가 이제 내가 앉은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아무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분리거든요. 근데 이러한 분리를 우리가 대처하지 못해요. 믿음을 나에게 근거를 두면, 내가 느끼는 거에 근거를 두면, 왜 이러지? 왜 감동이 없지? 왜 이렇게 기도하면 밋밋하지? 왜 이렇게 찬양하는데 썰렁하지? 왜 말씀을 듣는데 내 심장에 격동함이 없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 분리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관계 안에,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소외된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친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분리감이 느껴지는 것을 광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과정이 광야였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상황을 보지 마라. 너의 느낌도 의지하지 마라. 너의 형편도 고려하지 마라. 상대가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도 고려하지 마라. 너의 믿음의 근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는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요단강 한가운데 딱 두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했단 말이에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 안에 담으셔서 증거를 아예 들고 다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망각 곡선이 너무 짧다는 거야.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서 그것으로 배불리 먹고도 뒤돌아서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고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십계명을 넣어서 야 들고 다녀,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거 들고 다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언약궤를 들고 다녔습니다. 맨 앞에 언약궤를 두고 그걸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냥 자연 현상 같잖아요. 그것으로도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을 그 안에 두시고, 그것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을 아예 들고 다녀라, 너네들 미고 다녀라.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 그게 가면 그 뒤를 졸졸졸졸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뭘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아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가나안까지 인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언약궤를 거기에다 두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이제 4,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못 믿을 거야? 도대체 내가 너를 뭘 보여줘야 나를 믿겠니?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임마누엘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분리를 경험할 것이며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광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 혼돈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요즘 AI가 이제 몸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AGI가 이제 일상으로 들어오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이제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생긴 그 무엇과 동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며 사람처럼 우리들의 거주 공간 안에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더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가는 길이 미혹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세상이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이다. 마치 에덴에 있었던 선악과처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거야. 일론 머스크가 그러거든요. 너희들 이제 노후 준비하지 마라. 우리 2026년이잖아요. 2030년을 경계로 해서 AGI가 ASI까지 도달할 것이다. 203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모든 두뇌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AI가 사람의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보편적 부, 그것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후 준비하지 마십시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앞두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자동차 보셨나요? 탑승객만 탈 수 있는, 운전자가 없는 차예요.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문이 열리면 타면 돼요. 우리가 그러한 이거를 그냥 과학의 발전으로, 당연히 과학의 발전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또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겠구나라고 되는 시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열등감을 느꼈던 모든 조건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제공하려고 지금 준비들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도 필요 없다. 의사보다 더 확실하게 수술하는 로봇이 지금 개봉박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는 2배, 현재는 2배, 그러나 당신들의 자녀는 무한하게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의 근거로 삼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자들을 나누실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전히 내 모습과 타인의 모습을 믿음의 근거로 삼으면 앞으로 영영 하나님을 믿음의 근거로 삼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세상은 급격히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같은 너무나 탐스럽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을 우리 앞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로 두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눈을 들어라. 왜요? 여러분의 눈이 수평적 관계 안에서 만족을 향하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수차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안에 여호수아서가 들어있는 것은, 우리는 때로는 애굽을 막 탈출한 그런 사람들 같기도 하고, 홍해를 막 건넌 그런 사람들 같기도 하고, 수평적 관계에서 지치고 지쳐서 분노하는 모세 같은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자라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면서 그 여정을 어디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 에덴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77장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리자이니, 나는 시비야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 일상의 복이 원인이라면 앞으로 그들은 다 세상이 주는 복을 향하여 뛰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깊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고자 하는 것, 왜 하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마다 않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가, 그 주고자 하는 실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너무나 급격하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자기 스스로가 가을인 것 같고 겨울인 것 같고 하나님께 분리된 것 같고 광야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잎을 피울 수 있도록, 꽃이 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12시까지 여러분의 소원대로 그렇게 각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